하나님 말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 24일자 본문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뇌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도망친 종이 찾아오거든 돌려주지 말고 그를 보호하고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신전창기가 되지 말고 그 짓을 해서 번 돈도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같은 형제, 그러니까 동족이죠.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 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행하되 차일 피일 늦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익은 열매를 손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수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 설교이기도 한데요. 오늘 키워드가 품위입니다. 품위. 성도의 품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도의 품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5, 16절, 19, 20절 말씀인데요.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성도의 품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성도다움은 교회당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 나타나고 또 그곳에서 그런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특이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그때 노예제도가 있었을 테니까요. 어떤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쳐 왔을 때 그 종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보호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숨겨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종이 원하는 곳에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하되 그 종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또 갑질하듯이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아니 도망친 노예를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줘야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도망친 노예를 뭐 잡으러 다니는 추노꾼, 그래서 현상금을 받고 살아가는 뭐 사람들 뭐 그런 얘기죠. 옛날에 노예가 도망치면 그거는 사형이었어요. 주인에게 돌려주고 로마 시대 때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뭐냐 이거죠. 근데 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용할 수도 없거니와 이걸 노예제도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에게 도망친 종은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얼뜻 떠오르는 생각이 두 종류의 사람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북에서 탈북한 탈북민들, 세토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 하나는 외국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도망쳐 나와서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떠오른 거예요. 자, 기준이 뭐냐? 돌려보내면 가혹한 학대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게 너무나 자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돌려보내는 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죠. 우리가 탈북한 사람들 어렵게 그렇게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두만강을 실제로 수영하다가 떠내려가서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태국 갔을 때 일부러 우리가 목사님들 돈을 더 추가를 해서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까지 잘 안 간다고 하는데 탈북 루트라고 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그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적경 지역을 가봤어요. 일부러 가봤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가는데 돈을 더 냈어요. 더 내가지고 거기 가서 딱 이렇게 삼각주 강이 이렇게 세 군데 흘러두군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기를 어떻게 건넌다고? 강이 꽤 넓은 거예요. 메콩 강이. 이거 못 건너는데 오다가 수없이 죽는데요 또. 그리고 배를 타고 일부러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돈을 더 내고 라오스인가 거기 넘어가서 갔는데 여기서 저길 간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거기 태국에 커다란 불상이 있는 거예요. 금불상. 거기를 목표로 그걸가 이제 일종의 신호등 뭐라 그러지? 지표석 같은 거예요. 거기를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는데 많이 죽는데요. 배를 타고 뒤집어져서 죽고 뭐 브로커한테 쏘아서 죽고 뭐 엉뚱한 데 내려서 죽고 일단 태국 땅만 닿으면 공안에 신고하라고 그러는데 신고하면은 잡아서 보고 가고 일단은 반쯤은 산 거니까.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해서 여기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자고요?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중국에는 북한하고 밀접한데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도 돌려버리지 말라고 지금 청원을 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망명인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뭡니까?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그게 나왔는데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무슨 작전을 펼쳤죠? 거기서 우리나라가 주둔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도와준 현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이 탈레반이 다시 집권하게 됐는데 탈레반이 집권하면은 당연히 누구부터 죽이겠습니까? 외국인들하고 협조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죽이겠죠.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협조했던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외교부가 특별하게 명령을 내리고 또 작전을 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특별기로 데리고 왔어요. 군용기로 데려와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해줬어요.
우리 제주도에도 예멘 난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들어가면 다시 죽는 거예요.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수용하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무슬림들, 그러니까 이슬람교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기독교에서 극렬하게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여기에 정착하면 이슬람교를 퍼뜨린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난민 신청을 반대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딱 빗대어 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정면으로 어기고 나는 기독교인이에요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살면서 무슬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자랄 때 무슬림 환경에서 살았어요.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문화. 제주에 살면 제주의 사람들로 문화가 형성되지. 그 사람은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무슬림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교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CBS 인터뷰했던 장로님은 무슬림 난민이 제주에 왔을 때 먹을 거 사들고 가고, 그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사들고 가고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따뜻하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들이 정말로 감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되돌아가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인상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 산부인과 의사이거든요. 한국병원. 그분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난민이 되고 싶고 누가 탈북을 하고 싶을 만큼 절박해 하는 게, 우리도 거꾸로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정말 옛날에 일제시대 때, 6.25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정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우리가 갔을 때 박대하고 되돌아가게 만들고 건네주고 이런다면은 이건 죽을 게 뻔한 건데, 가면 그렇게 하는 거야말로 사람 죽이자는 거예요. 간접살인입니다. 간접살인.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뭔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구나. 생명을 함부로 대하게 하지 않는 거구나. 생명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게 누구든 간에. 여러분도 오늘 이 말의 취지, 하나님께서 의도한 취지를 잘 알아서 내가 저 사람을 돌려보내고 그랬을 때 사지로 내몰고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연장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 그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무방하다. 우리도 돈맥경화라고 그러죠. 돈맥경화 뭐냐면은 돈이 묶여가 돌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면 부동산이 안 팔리고 뭐가 묶여 가지고 현금이 없어 가지고 막 동동동동 굴고 넘어가게 생기거나 큰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빌릴 데가 없어. 안타깝죠. 저 사람이 저게 풀리면은 다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이웃의 어려움, 물론 생명의 칼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도 보호를 받아야지만 돈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파산에 이를 정도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하나 도와주되, 뭐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지금 약점과 저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려고 이자를 성도 간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더 좋은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연장선이에요. 뭐냐면은 어려운 이웃에 돈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완전히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뻔히 보면서도 그런 식으로 그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는데 악용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취지예요. 취지.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다. 성도의 품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돕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고 성도의 품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17, 18, 24, 25절이에요. 탐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친절을 악용하면 탐욕이 되죠. 하나님은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전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허용했다고요, 옛날에. 예.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갔을 때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잖아요.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껍질을 벗겨갖고 그걸 먹었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도둑질했다고 비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날 안식일인데 추수하는 이렇게 비벼갖고 하는 그거 갖고 했다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율법적으로 허용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도구. 추수할 도구를 이용해서 베거나 또 그것을 많이 담기 위해서 그릇을 이용하거나 이러면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놨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갑자기 나냐면은 초창기 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감귤 보내잖아요. 감귤 보내는데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따먹는 건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난 뭐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당신 지금 후회할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첫해 아직도 아니죠. 첫해 여러분 몇 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밭에 가서 귤 먹는 거예요. 따기 전에 몇 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따기 전에 잘 걸렸어. 여러분 한 20개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먹다 중에 꾸역꾸역 먹은 게 한 7, 8개 먹은 것 같아요. 7, 8개. 아니 그러니까 욕심이 나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먹으라 하니까. 근데 왜 못 먹느냐? 일단 바로 따면은 이가 쉬어.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못 먹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딴 건 여러분 감귤이 숙성이 안 되기 때문에 쉬어요. 못 먹어. 바로 따서 먹는 거는 웬만큼 달지 않으면 못 먹는데 먹어봤자 아무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7, 8개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안 먹어. 한 개, 2개나 먹을까? 요즘은 가면 한 개, 2개 맛이나 보려고. 요즘 올해는 잘 맛있나 하고 한, 2개 먹지 안 먹어요. 그냥 따는데 열심히 빨리 따야지. 그거 빨리 보내야 되니까. 이런 거 하는 건 말이죠. 그랬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이거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이렇게까지 배려하신다고?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얘기합니다. 추수할 때 한 모퉁이 남겨놔. 또 막 추수할 때 이게 추수하는 과정에서 그 이삭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알뜰하게 줍지 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기업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고아나 그 룻기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룻기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삭 그렇게 떨어진 거 줍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고 하나님은 이 초지에 관해서 이게 전체적인 낱개로 다 다른 내용을 얘기하지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특히 생명이 생명답게 살 수 있게 하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하고 생명이 죽지 않도록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배려하는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들? 저 그게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는 이 얘기하시고 이 얘기하시고 이 얘기도 하시고 이런 얘기하시는데 다 공통점은 그거예요. 사람이 배고픈데 네 거 아니라고 뻔히 굶어 죽을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먹고 혁의를 채워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서 내가 이거 갖고 소득을 하고 팔아갖고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면하려고 그거 먹는 것까지도 막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그렇게 알뜰하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그냥 구두쇠처럼 살지 마라. 악착같이 살지 마라. 악착같이 한다고 해서 네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된다. 마음 뭐하라고? 넉넉하게 쓰라. 특히 배고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마음 넉넉하게 쓰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먹지 마! 먹지 마! 그리고 막 전기 울타리 쳐. 한 명도 못 먹어. 들어올 수도 없어. 막 그래갖고 여기 전기 고압선 흐름 이렇게 해갖고 자기 거는 지켰다 이거예요. 저런 괘씸한 놈. 하나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런 괘씸한 놈. 옆에 밭은 한 100개 열 거, 얘는 한 50개만 열려. 느낌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삭을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열매를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아니 열매가 얼마나 열릴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수입이 얼마나 생길지는 우리 소관이 우리 거 같죠. 우리 소관인 거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괘씸하게 굴면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길 거예요. 진짜 사람 너무 좋아. 아우 저렇게 퍼가지고 언제 부자 돼? 저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수입 생긴대? 이런 사람이 바보같이 보여요. 남들이 보면은 저러니까 맨날 부자 못되고 맨날 이런데 사람이 재산이야. 하나님이 채워줘, 보존해 준다고요. 그 이상으로 보존해 주신다고. 그렇게 선의를 베풀고 인정을 베풀고 호의를 베푼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좋게 얘기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겠어요. 얘기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허기를 면했다고, 저 사람 때문에 호의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게 더 큰 상급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좀 진짜 어떤 게 지혜로운지 얕게 굴어야 돼요. 조그만 거 속탐 대실해가지고 요거 아끼려고 다 큰 거 잊지 말고 더 큰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또 거래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번 돈이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많이만 내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복채 내는 거라고요. 무당 돈을 낼 때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벌어왔는지 따지고 묻습니까? 따집니까? 아닙니다. 많이만 내면 좋아합니다. 많이만 내면은 더 막 이렇게 막 부적도 좋은 거 써주고 1,000만 원짜리라고 써주고 내가 그게 종이가 무슨 1,000만 원이야. 지가 정확히 나름이지. 뭐 써주고 뭐 그럽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거긴 도덕과 윤리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샤머니즘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뭘 따집니까? 어떻게 번 돈인지 따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창기, 신전 창기. 그게 가나안 종교의 문제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신전 창기, 그러니까 창기 짓을 해서 부도덕한 일을 해서 번 돈. 꼭 창기만이 아니에요. 부도덕하게 해서 번 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돈 쪼가리가 필요하고 무슨 금속 쪼가리가 왜 필요합니까?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더 좋은 거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에게나 그게 필요하고 우리에게나 통용되지 하나님 뭘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거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담겨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거룩한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부도덕하게 가지고 번 돈 그 많이만 내면 좋아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적게 내더라도 정말 정직하게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그건 하나님한테 문제가 안 돼요. 그의 정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내는 것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내긴 냅니다.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되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돈을 갖고 사고 뭐 하고 해요. 돈에는 우리의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내일도 나 결혼식 가야 되는데요. 부조 내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겠어요. 다 드러나요. 나 그 묘한 저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거였구나. 내 거꾸로 입장이 바꿔놓으니까. 이야 이거 잘해야 되겠네.
이거 외면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잘못 생각이 확 생각났어요. 아, 너무 내가 인색했네. 그럼 내가 너무 외면했구나. 이 마음이었구나. 되게 서운하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더 낼 만한 사람, 나를 그 정도밖에 안 생각했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시험에 들더라고 제가. 내일 그래서 내가 두둑하게 가져가기로 했어요. 내가 생각한 거 비해서 좀 더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의 돈을 내는 것은, 헌금은 우리의 가치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그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가지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것이지, 액수에 담긴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러면요 더 줄걸요. 만약에 저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너무 의외로 왔어요. 그리고 막 어머 내가 부끄러워지고 미안해가지고 다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죠. 사람 사이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호의를 베푸는데 내가 너무 그동안에 그 사람한테 소원했던 거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기회 있을 때 더 주죠. 사람 사이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너네한테 달라고 그러냐? 내가 많이만 갖고 오면 좋아할 줄 아냐? 너의 거룩한 삶을 드려라. 부도덕하고 더럽게 해가지고 받지 말라. 우리 속담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 아니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드리라고.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막 벌어갖고 막 드리, 그거 안 원하지 않아요. 천박한 돈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 드려도 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훌륭한 재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품이에요. 오늘 할 얘기, 다 얘기하면 줄을 할 게 없는데. 21절, 22절 세 번째 말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즉각 이행하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억하고 이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력 테스트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무리 내뱉지 마세요.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들으신다고. 낱말은 새가, 그거 알죠? 하나님 들으세요. 새만 듣는 게 아니에요. 쥐가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귀를 막고 얘기해 보라니까요. 귀를 막고 여러분 조용조용히 얘기해 보세요. 더 잘 들려요. 더 잘 들려. 그렇다면 내 안에, 내 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속으로 조용조용히 말하고 더 잘 들어요. 귀 막아보세요 한번. 난 그거 알고 나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이구야, 난 그동안 함부로 말하고 살았네. 그냥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막 하고 살았네. 이 생각이 드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철저하게 기억하고 철저하게 이행하신 신실한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의 15편 4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사람의 간사함을 잘 아세요. 자신이 아쉬울 땐 다급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남발했다가 위기를 넘기면 차일피일 미루고 서운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서원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단 하나님께 약속한 거, 말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루지 말고 즉각 하라고 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죽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는 서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서운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떠올리게 해드려요. 연초 연말 하나님 내년에 성경 1도 꼭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 11조 헌금 떼먹지 않고 꼭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올해를 살겠습니다. 카드 제가 다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살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연말만 되고 연초만 되면. 내가 다 잊어버렸을걸? 해마다 그렇게 하다 또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나는 거예요. 저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는 할 말이 없는 게 겨울에 따뜻한 샤워할 수 있는 집에서 살고 화장실이 집안에 있고 그런 집에서 살면 하나님
전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난 소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 말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그럼 난 충성 봉사하는 것밖에 없어. 저 아내랑 결혼하기,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시면 평생 주의 종으로 살. 그렇게 내가 했던 말도 생각이 나 갑자기. 그건 저는 할 말이 없어. 그냥 진짜 충성해야 돼. 그냥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자, 18절 말씀, 레마의 말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직업이 귀천을 따지지 않고 악착같이 열심히 벌어서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사용하라. 이런 뜻의 속담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열심히 벌든지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의미 있게 쓰는 게 중요해요. 이런 뜻인데 오늘 말씀에 빗대자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드리지 말지언정 부정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벌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재물이 삶이 재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산 재물, 내가 살았잖아요. 죽은 재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나를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지 6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89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의 품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은 제가 정말 이번 주간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이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다시 말할 건데요. 하나님 저희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구나, 나는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구석이 있구나, 마음 넉넉하게 쓰는구나, 친절을 베푸는구나, 인정이 많구나, 사람이 정말로 좋은 분이구나, 이런 인상을 줄 때,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더 큰 축복을 보상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사는 거 기억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품위를 지켜 하나님 명예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정직하고 부정한 방법,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나에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반드시 이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점심 이후 어린이들에게 떡볶이를 통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먹고 복음 듣고 또 변화되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 제주도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고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